10절입니다. 한 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오는 것뿐이다.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더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 아멘. 사실 그동안 저는 설교를 하면 성경 본문을 택해서 본문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 그것을 나누어서 이렇게 설교해 왔는데, 오늘은 또 우리 교회 이렇게 처음 오신 분들을 생각하면서 주제 복음 설교를 좀 드리려고 그럽니다. 여기 앞에 생명 나눔 잔치라고 해왔는데, 저희들이 생명 나눔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교회 처음 개척해서부터 지금까지 처음에는 1기 생명 나눔, 2기 생명 나눔 이렇게 하다가 이제 몇 년 전부터는 앞에 연도를 붙여서 2022, 2023, 2024, 2025 생명 나눔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 나눔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육신이 살아가는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생명, 그 생명을 나누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누고자 하는 참 생명이 무엇인지, 왜 그 생명을 얻어야만 되는지,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처음 오신 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다시금 이 복음의 말씀을 잘 귀 기울여 들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이 복음이라고 하는 말처럼 그것이 정말 기쁜 소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다시 이제 화면에 띄워 주시면, 여기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는 존재인 도둑과 비교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양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려고 또 더 넘치게 하려고 왔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약간의 비유가 포함이 된 거죠. 그래서 도둑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어떤 존재를 비유한 거고, 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수님이 관심을 가지고 생명을 주기 원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비유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만, 누구의 영향, 어떤 것에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본문은 두 존재의 영향을 받는 것에 아주 상반된 결과를 말씀하고 있죠. 죽음이냐 생명이냐로 갈라진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당연하게 죽음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존재는 도둑이라고 비유한 존재가 되겠죠. 그리고 아무래도 생명을 주는 것은 예수님 자신을 의미하는 말씀일 테고, 그러면 이 도둑이라고 비유되는 이 존재가 도대체 누구를 말하는 거냐? 그리고 예수님이 주신다고 하는 생명은 무엇이냐? 어떻게 우리가 그 생명을 얻을 것이냐? 자, 이런 말씀들을 하나하나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만,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중간에 딱 절단신공을 발휘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드리고 싶은 말씀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생명을 나눈다라고 하는 의미의 말씀만 요약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설명할 때 세상의 두 이치를 설명합니다. 흔히 동양의 두 이치라 그러면 양의 이치를 이야기하죠. 음이 있으면 양이 있다. 서양에서는 선과 악이라고 하는 이치로 설명을 하죠. 선이 있고 악이 있다. 또 우리가 얼마 전에
재밌는 음식 연애 프로그램을 보았는데 흑백으로 설명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세상에 여러 가지 이치를 설명할 때 이렇게 두 상반된 이치로 우리가 설명합니다. 신앙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과 죽음으로 설명을 한다는 거죠. 한번 머릿속으로 한 이미지를 좀 그려보실까요? 3차원으로 이미지를 그리는 건 좀 쉽지 않으니까 2차원적으로 선을 하나 머릿속으로 그어보시고 중간에 점을 하나 찍어보세요. 하셨나요? 예. 자, 그 점에서 왼쪽으로 갈 수도 있고 오른쪽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여튼 그 점에서부터 출발해서 가는 그 길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생각하면 결국에는 끝에 도달하겠죠. 왼쪽 끝으로 가느냐 오른쪽 끝으로 가느냐. 중간에 가다가 말 수도 있겠죠. 가다가 돌아설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여튼 결말은 어느 쪽 끝으로인가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음양도 마찬가지죠. 흑백, 선악도 마찬가지. 죽음과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으로 갈 것이냐? 결국에는 죽음으로 갈 것이냐? 생명으로 갈 것이냐로 나누어질 수밖에 없다. 이것이 삶의 이치이고 신앙의 이치이다. 바울이라는 분이 에베소서에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두 이치로 설명드린 것처럼 한번 제가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에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에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하였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구절은 굉장히 긴데요.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한 부류가 있고 한 부류는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인해서 은혜를 입고 구원을 얻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류의 사람이 있다. 두 부류로 갈라지는 거예요. 그럼 이쪽 왜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사람은 왜 그렇게 되느냐? 이제 그 설명이 굉장히 길었던 건데 간단히 그것도 말씀을 드리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다 보니 그렇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만드는 그런 영을 따라 살았더니 그렇게 되었다. 근데 그 영을 따라 사는 사람의 속성은 뭐냐면 육신의 정욕대로 육신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다가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고 심판을 받는 대상이 되어서 결국 아까 말한 것처럼 죽음에 이르는 그런 부류의 사람이 있다. 또 다른 한 사람은 그러면 왜 그 사람은 죽지 않느냐? 범죄로 죽게 된 존재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아서 구원을 얻는 사람의 부류에 들게 되었다. 그러니까 설명은 길었지만 간단히 말하면 죽음으로 가는 삶을 살아가는 한 부류의 사람, 그 다음에 은혜를 받고 생명을 받는 한 부류의 사람이 있다. 바울이라고 하는 분이 그렇게 설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방금 전에 제가 머릿속으로 그렸던 선으로 생각해 본다면 가운데에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기도 했지만 결국에는 왼쪽 끝으로 가는 죽음으로 가는 그런 사람이 있는 거고 또 다른 한 부류는 왔다 갔다 하다가 이쪽으로 가기도 했지만 결국 마지막에 오른쪽 끝에 생명으로 가는 사람이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0장 10절은 바로 이 말씀이에요. 도둑에게 사로잡혀서 다 빼앗기고 죽음과 파괴를 당하는 그런 사람이 있고
그리고 생명을 주시는 분과 함께하면서 그 생명을 넘치게 받고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 목사님 너무 위협을 가하는 것 같은데요. 위협이 아니라 그냥 팩트, 사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그런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 나는 어느 쪽 인생을 선택하여 살아갈 것인가, 이제 그 생각을 해보자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준다고 하는 제가 도둑과 비교했던 예수님, 요한복음 10장 10절은 예수님이 자신이 직접 한 얘기인데, 그 예수님은 누구냐? 성경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을 구원할 자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할 자, 우리를 참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분으로서 예수님이신 거예요. 자, 그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자신을 처음으로 드러내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4장 18, 19절에 보면 세상 사람들에게 자신을 공적으로 처음 드러내면서 한 말이 이 말씀인데, 한번 보실까요?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보내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사역을 몇 가지로 설명했는데, 포로된 사람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는 그런 일을 하도록 사명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런데 크게 보면 세 가지를 이야기했지만, 넘겨보세요. 그 가지를 세 가지를 얘기했지만 사실은 첫 번째, 포로되었던 사람들을 해방한다는 것에 다 들어가는 말이에요. 눈먼 사람 눈을 뜨게 하고 억눌린 사람을 풀어주는 것, 첫 번째에 다 해당되는 말씀이죠. 포로되었던 사람들을 해방하고 자유하게 해서 그들의 눈을 뜨게 하고 또 그들의 그 억눌림에서 풀어지게 하는 그런 일을 예수님, 하나님이 보낸 그 메시아로서 예수님 자신이 그 일을 할 것이다 라고 자신의 사명을 선포한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 신약성서의 3분의 2의 저작자이면서 이 기독교가 세계로 전파되는데 가장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사도라고 불렸던 바울이라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에베소서 4장 7, 8절,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께서 나누어 주시는 선물의 분량을 따라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이르시기를 그분은 높은 곳으로 올라가셔서 포로를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나누어 주셨다 합니다. 자, 이 말씀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사람들에게 은혜의 선물을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는 구절이에요. 근데 여기서 제가 앞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관련해서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은혜의 선물을 나누어 주시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면, 여기 보면 포로를 사로잡으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뭔가의 포로가 되었던 사람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그 포로 상태에서 풀어주는데, 그냥 단순히 그 포로 상태에서 풀어주기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 하여금 다시금 그 사람을 사로잡도록 하셨다. 사실 포로가 되었다거나 사로잡혔다거나 이건 영어로 보면 같은 표현이죠. 그러니까 두 개의 사로잡음이 우리 인간을 사로잡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포로가 되었던 사람들을, 뭔가에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들을 예수님이 해방해 주는데, 그것에게
다시 사로잡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붙잡아 주시는 것을 사로잡았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두 개의 사로잡음, 이해가 되시나요? 그렇잖아요. 어떤 한 사람을 아주 사랑해, 사랑의 포로가 되었어. 그런데 그 남자는 그 여자는 그 남자를 참 사랑하는데 다른 사람이 볼 때 그 남자는 나쁜 남자야. 그래서 사랑하면 안 되는 남자야. 그래서 이 여자를 어떻게든지 풀어주기 위해서 그 남자보다 더 좋은 다른 누군가를 등장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랑을 좀 돌려보려고. 그래서 이 사람을 다시 사랑하게 되어야 이 사랑이 풀어지잖아요. 사로잡으면 그런 거예요. 이 사로잡음에서 풀어지고 다시 새롭게 사로잡는 그런 과정. 자, 그러면 예수님이 붙잡아 주셔서 사로잡아 주기 전에 사람들은 무엇에 사로잡혀 사는가? 이게 진짜 제가 오늘 지금 드리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도 예수님도 사람들이 무언가에 사로잡혀 사는 것에 굉장히 그걸 안 좋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는 문제가 생긴다고 보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사람들을 사로잡아 주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는데, 사람들은 그러면 그 예수님께서 붙잡아 주기 전에는 무엇에 사로잡혀 살아가는가? 디모데전서 2장 26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보실까요? 그들은 악마에게 사로잡혀서 악마의 뜻을 쫓았지만 정신을 차려서 그 악마의 올무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악마, 그러니까 악마라니 갑자기 왜 악마가 등장하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걸 성경에서는 이건 번역의 말이기 때문에 사탄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악한 영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그래서 사탄이라고도 하는 악한 영이 사람들을 올무, 함정처럼 빠뜨려서 사로잡는다라고 하는 거죠. 자, 베드로 사도도 경고한 바가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실까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닙니다. 자, 원수 악마가 삼키려고 하기 때문에 정신을 차려야 된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은 악마에게, 사단에게, 악한 영에게 강력한 영향을 받고 마치 포로가 된 것처럼 그 말에 순응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도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에게, 그분의 영향을 강력하게 받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예수님에게 붙잡혀 살아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셨나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0장 10절은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둑과 예수님은 바로 그런 결과라고 하는 거죠. 문제는 이 두 사로잡힘의 결과가 완전히 상반된다라고 하는 사실이, 아까 앞에서 도둑은 어떤 존재? 죽이고 파괴하고 훔치고 빼앗는 존재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사자처럼, 우는 사자처럼 달려들어서 사람들을 점점 더 죄악 속으로 빠져들어가게 해서 결국은 그 사람이 가진 것을 다 내놓게 하고 파괴하고, 그리고 결국은 죽음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런 도둑과 비교되는 예수님께서는 아까 생명을 얻고 또 더 넘치게 얻게 하려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멸망이냐 생명이냐로 완전히 갈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온전히 사로잡혀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아마도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럼 맨날 교회 다니고 맨날 교회에서 부르는 모든 모임에 다 참여하고 또 거기다 돈도 다 갖다 바치고 이렇게 뭔가 교회에 막 얽매인 사람이 되려 하는 거냐?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님께 온전히 사로잡혀 살아간다는 것이 뭐냐? 그분이 주시는 생명을 풍성하게 맛보며 살아간다. 우리는 그것을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의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참된 평화를 누리도록 해 주신다. 여러분, 이 차이가 엄청난 차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참 드리고 싶은 얘기가 많지만 다 절단하고 생략하고, 그러면 한 가지 궁금해지는 건 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로 오신 이 예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한 이 생명, 풍성한 은혜가 있고 참된 평화가 있고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준다고 하는 그 영원한 생명은 어디에서 우리가 얻는 거고 누리는 것이고 또 어떻게 그걸 얻을 수 있을까? 사실 이것만 해도 설교 하나를 해야 되는데,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성경에서 하나님은 이 영원한 생명을 포함해서 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들이 누리는 평화, 기쁨, 자유, 이런 것을 약속하는 성경 구절들이 여러 군데 나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영원한 생명은 그냥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가는 그런 어떤 삶뿐만 아니라 그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기 때문에 누리는 자유가 있고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는데,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성경은 아주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설명하는 구절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뭐 다 볼 수 없으니까 대표적으로 제가 이사야 65장 17에서 25절까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사로잡혀서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을 약속하시는 삶이 될 것이다.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삶이라는 게, 자, 이사야 65장 17에서 25절 시작. 보아라, 내가 예루살렘을 기쁨이 가득 찬 도성으로 창조하고 그 주민을 행복을 누리는 백성으로 창조하겠다. 그 안에서 다시는 울음소리와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지 않을 것이다. 거기에는 몇 날 살지 못하고 죽는 아이가 없을 것이며 수명을 다 채우지 못하는 노인도 없을 것이다. 100살에 죽는 사람을 젊은이라고 할 것이며 100살을 채우지 못하는 사람을 저주받은 자로 여길 것이다. 그들은 헛되이 수고하지 않으며 그들이 낳은 자식은 재난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주님께 복받은 자손이며 그들의 자손도 그들과 같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풀을 먹으며 사자가 소처럼 여물을 먹으며 뱀이 흙을 먹이로 삼을 것이다. 나의 거룩한 산에서는 서로 해치거나 상하게 하는 일이 전혀 없을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기쁨이 가득 찬 도성, 또 거룩한 산이라고 하면서 쭉 묘사한 바로 이 묘사들. 울부짖음이 왜 생겨나는 거죠? 뭔가 빼앗기거나 억눌리거나, 그렇죠?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전혀 생기지 않는 그런 기쁨과 평화, 또 질병 없는 영원한 생명. 우린 많이 아프잖아요. 나이가 들면서 저도 이제 60이 내일 모레인데 여기저기 안 삐걱거리는 데가 없어요. 눈부터 시작해서. 근데 그런 것이 다 그런 질병과 연약함이 없는 강건함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고, 또 수고한 대로 얻고, 공짜는 좀 그래요, 그죠? 너무 공짜 좋아하면 안 돼요. 저같이 이렇게 되니까 안 되고. 그래서 수고한 대로 다 얻는, 내가 열심히 일한 대로 다 얻는 그런 삶, 참 자유. 강하다고 약한 자를 핍박하거나 그런 것이 전혀 없는 참 자유, 해치거나 상한 일이 전혀 없는 그런 곳을 준비해 주셨다.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산다는 건 바로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삶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이 이 영원한 생명의 삶, 참된 기쁨과 평화와 강건함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수고한 모든 것을 다 그대로 누리는 그런 참 기쁨과 자유의 삶을 다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살기는 다 원하는데 어떻게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얻고 누리며 살 것이냐, 이게 아주 중요한 관건이고,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설교를 여러 편 말씀을 드려야 돼서 아주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린다면, 성경은 어떻게 우리가 영원한 생명에 접근할 수 있다고 말씀하느냐, 그것만 한번 성경 구절을 통해서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 17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예. 세상을 위해서 보내신 이 외아들, 이게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를 믿는 사람이 영생을 얻는다. 아들을 보내신 건 세상을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려는 것이다. 자,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리하면 그대와 그대의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이것은 베드로 사도 일행이 이제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날 때 그 감옥의 간수가 죄수가 막 풀려나는 걸 보면서 두려워 떨 때 한 말이에요. 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으면 이 영원한 생명의 삶을 주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사람이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앞에서 설명해 드린 그 영원한 생명의 삶, 참된 기쁨과 평화와 자유가 있고 모든 것이 다 우리가 참으로 누릴 수 있는 그 영원한 생명의 삶을 어떻게 얻느냐? 예수를 믿고 그분을 영접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그것을 받는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영생의 삶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제가 이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그건 제가 다음 주에 다시 설교를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예수를 믿는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의 삶을 누린다고 하는 그것이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의미들을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설교를 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관심이 있으시면 오늘 오셨던 분들 다음 주에 한번 더 오세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에스겔 18장 31, 32절에 한번 같이 보실까요? 너희는 너희가 지은 죄를 모두 너희 자신에게서 떨쳐내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왜 죽고자 하느냐? 죽을 죄를 지은 사람이라도 그가 죽는 것을 나는 절대로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하고 살아라.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예. 왜 죽고자 하느냐? 나는 죽을 죄를 지은 사람이라도 죽는 것을 절대로 기뻐하지 않는다. 이 구절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잘 드러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죽는 것을, 그러니까 심판받고 멸망받는 것을 절대로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심판으로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것은 죄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또한 지적하고 있죠. 그래서 그 죄를 회개하고 그 자리에서, 그 심판의 자리에서 벗어나라. 나는 네가 그 죄 때문에 죽는 걸 절대로 원하지 않아 라고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말씀해 주신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디모데전서 2장 4절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저도 오늘 정말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이 설교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구원받고 진리를 알게 되어서 영원한 생명의 삶을 누리게 되기를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하는 악마의 사로잡음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한다. 그 악마의 사로잡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한마디로 말하면 죄에 죄를 더하여서
진노와 심판을 받게 만드는 거죠. 그 악마의 속삭임, 악마의 유혹으로 인해서 죄를 거듭 지으며 살아가는 인생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래서 앞선 에스겔 선지자도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하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 그렇게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이 죽는다고 하는 것은 아무도 벗어날 수 없는 정해진 이치입니다. 그러니까 생명과 삶을 얘기했습니다만, 그럼 죽음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앞에서 얘기했던 죄를 그대로 안고 살아가도 되는 걸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들을, 그것이 죽음 뒤에는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 혹시 지금 제가 드렸던 질문들을 평소에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성경이 이런 것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히브리서 9장 27절,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4장 7절, 이 심판주가 되시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죄를 벌하지 않은 채 그냥 넘기지는 아니한다. 아버지가 죄를 지으면 본인에게뿐만 아니라 3,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린다. 요한복음 5장 29절,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선한 일을 한 사람들은 부활하여 생명을 얻고 악한 일을 한 사람들은 부활하여 심판을 받는다. 우리는 죽음 뒤에 최후의 심판을 맞이해야 합니다. 죄를 용서받지 못한 악한 사람은 심판을 받고 영원히 죄의 징벌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죄를 용서받고 그리고 심판에서 벗어나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의 선물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고요. 여호수아라는 분이 마지막으로 남겼던 말씀을 인용하면서 저도 여러분에게 마지막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보면 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분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었던 분이에요. 그분이 마지막에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들이 어떤 신들을 섬길 것인지를 오늘 선택하십시오. 저도 여러분 앞에 바로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앞에는 두 선택의 길이 놓여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처럼 도둑과 같은 존재에게 사로잡혀 살아갈 것이냐, 생명을 주는 분 예수님에게 사로잡혀 살아갈 것이냐. 오늘 여러분 영원한 생명의 길, 이 길을 선택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떻게?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